이렇게 격려하는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무디에 대한 글인데요.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가난한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고요. 초등학교 졸업이 배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고 또 생계를 책임지려고 구두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평범한 이 주일학교 교사가 그 소년을 보고, 그러니까 무디를 보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봐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리 어린 소년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또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그 무디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이제 수천만 명을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19세기의 대부흥 운동의 한 기둥으로서 그 무디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무디처럼 수천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또 돌보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킴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디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아나니아는 바로 킴볼 선생님과 같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는 이 아나니아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인지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5장에 나오는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 감췄던 그 아나니아가 사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또 지금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사람한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사람한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첫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잘 들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첫 시간의 계획을 주님 앞에서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 보니까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예인 아빠하고 또 어린 자녀하고 이렇게 나와서 뭐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연예인 유명한 아빠예요. 근데 어린 아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가 음료수를 사줬어요. 음료수를 사줬는데 아빠가 조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모금 마셨는데 얘가 완전히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놀이공원에 가서 그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과자 뭐 이만한 과자를 사줬대요. 큰 거를. 그래서 그 아빠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까워하면서 그 딸이 아빠는 왜 자꾸 내 과자를 달라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하나님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진 않았나, 또 주님께 내가 헌금하고 물질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하는 표시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매일매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에게 또 안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정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 팝송 가수가 있었어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그 듀엣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계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활동을 하다가 또 헤어져서 각자 일하다가 또 다시 재결성했다,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발표한 노래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팝송이긴 하지만 가사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복음성과 같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다리가 돼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고 와서 내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달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요, 다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라틴어가 폰티펙스라 그래요. 폰티펙스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브릿지 빌더라고 그러고 우리가 한국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다리라는 게 이렇게 두 장소에 건널 수 없는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건너가게 해주는 게 그게 다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다리의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또한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가 중보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날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다리가 두 개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다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불신자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로 오면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 사역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사역, 또 중보 기도라는 말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중보 기도라는 말을 그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신데 우리가 무슨 중보 기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저는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까지 인도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일한 그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주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나니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됐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음성 듣는 게 아니죠. 아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음성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 듣는 거지, 어디 그냥 세상으로 향하고 놀고 TV 보고 이럴 때 우리가 음성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거는 그러면 예외가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일을 위해서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냥 자기가 믿는 진리와 반대되는 사람을 다 처벌하려고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지,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병행되어야 되는 게 반드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예요.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늘 같이 붙어가야 돼요.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관성에 빠지고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을, 주관적인 체험이 귀하잖아요. 그 체험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해서 적용해서 그 체험을 갖다가 잘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도 또 위험해요.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성경은 많이 아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고 메마른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신앙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관자,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처럼 한 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는 성경을 볼 거야, 기독교를 볼 거야.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그 신앙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발자국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구경꾼 같은 신앙이 되고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체험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뜻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 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설교만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또 큐티하고 암송하는 게 그게 다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의 상황에 노출시킬 때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성숙해지는 것도 믿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요. 기존의 신자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쓰임받고 축복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2장 가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 속에 아나니아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여기 잠깐 나왔다 가지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신행일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줬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그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 믿음이 반듯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행일치의 삶이 됐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면요, 말 아무리 잘해도 그거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게 드러나면 더 욕을 먹죠. 저 위선자라 그러고. 근데 아나니아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는 거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신행 일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나니아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령의 그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진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불이익이면 손해나면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건 확실하면 내가 달건 쓰건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처음에 그 사울한테 가라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고 지금 뭐 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확인한 거지 불순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주님한테 들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검증 안 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확인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